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지난 6월 초에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통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졸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두는 퇴사율이 27.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나 사실은 요즘 취업의 문을 열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렵고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고생해서 그 취업의 문을 간신히 뚫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왜 1년 내에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그만두는 것일까? 이 질문을 갖고 지난 9월에 SBS의 그 방송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SBS에서 왜 요즘 젊은이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1년 이내에 퇴사하고 또는 2년, 3년 내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처음에는 신입사원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다른 너무나 경직된 조직 문화, 또 이유가 없는 야근, 나는 내 의사와 상관없는 끊임없는 강제 회식,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에서의 생각했던 꿈, 그리고 나 자신은 없어지고 마치 이 회사와 조직을 위한 내가 동물 같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동물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개성이 강한 젊은이들이 먹이를 주면 그 먹이나 받아 먹고 길들여지는 그런 습관성의 직장생활, 이런 것보다는 나만의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갈망이 자꾸 생기면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사표를 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어느 순간에 진짜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느낌,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정말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인생을 꿈꾸면서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더 극단적인 사람은 특별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나쁜 쪽으로 일탈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대단한 남들이 안 하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벗어나야만 내 삶이 특별한 것일까? 그렇게만 해야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걸까? 그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특별한 인생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누구든지 특별한 인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각별하다라고 느껴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 52일 만에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언제 또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조금 더 조직된 행정 체계를 갖추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문지기, 또 예배를 돕는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모든 성벽을 총괄하는 지도자, 이렇게 임명을 다 느헤미야가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 불안함을 잊어버리고 조금씩 그 유대 땅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때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되는 날 성벽을 지은 지 5일째 지나서 7월 1일을 맞습니다. 사실 7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는 설날, 새해 첫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첫날이 바로 7월 1일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 그럼 집집마다 모여서 세배하고 떡국을 끓여 먹지만 이스라엘의 설날 풍습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설날이 되면 온 동네에다가 누군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광장으로 다 모여요.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시골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예배당에서 종을 칩니다.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면 그 종소리 듣고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모여오는 것처럼 설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백성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을 하는 소위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조금 전 1절에 설명을 해드린 바로 그 새해 첫날의 풍습 모습이 1절의 말씀이에요. 설날 아침에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지키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도 불안하거든요. 설날을 맞이했지만 이렇게 한가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적들이 또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공격할지, 이 재건한 성벽을 무너뜨릴지 예측할 수 없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설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긴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상황이 좀 안 좋은 쪽으로 흐를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런 불안한 현실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세상 사는 게 불안하고 힘들어도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세상 사는 게 어렵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힘든 이유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일을, 또 예배의 자리를 놓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불안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듯이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자리가 더 복된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뛰어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애들이 뛰어왔을 거예요. 이런 뭐 설날이나 이럴 때는 사실 어른들보다 애들이 제일 신나죠. 나팔 소리가 나니까 애들이 막 왁자지껄 웃으면서 손에 손을 잡고 제일 먼저 광장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어른들이 모여들고 새해가 되었으니까 서로가 인사를 하고 덕담을 주고받고, 그리고 또 가까운 사이는 장난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에스라가 율법책, 이 두루마리 된 율법책을 들고서 나무로 된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니까 쫙 이렇게 둘둘 마른 것을 펼치게 되면 백성들이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조금 전에 막 찬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과 기도가 끝나면 드디어 에스라가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낭독하기 시작해요. 근데 백성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음향 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이 강단에서 낭독을 하면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서 있어요. 율법을 잘 아는 레위 사람들이 서 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그 얘기를 듣고 중간중간 그룹들에게 여기 그룹 저기 그룹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 에스라가 읽는 대목이 어떤 거고 저게 무슨 뜻이고 저게 어떤 내용인지를 중간중간에 그 레위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알려줍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율법을 낭독하면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가 보통 예배를 한 번에 6시간, 7시간씩 드리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번 예배 드리면 율법책을 낭독하면 막 그렇게 6, 7시간씩 하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게 됩니다. 8절, 9절을 볼까요? 한 6시간, 7시간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그 낭독 소리를 듣고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저게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말씀이 낭독이 되고 설명이 되고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저 그런가 보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차분하게 듣고 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한쪽에서 어디에선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둘 적은 무리가 그냥 울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점점 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삽시간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기 모인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냥 성경책을 낭독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그냥 온통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그 회개와 통곡이 강력했는지 나중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제발 그만 울라고 그들을 진정시킬 정도로 백성들의 통곡과 가슴을 치는 회개 소리가 광장을 떠나갈 듯하게 울려 퍼지게 만들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장에서 모여서 새해 첫날 드리는 예배를 난생 처음 드린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전통에 의해서 매년마다
이 광장에 모여서 오늘처럼 새해 첫날 예배를 드렸고 선지자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걸 레위 사람들이 다시 전달해 주고 또 경배와 찬양과 감사기도를 드리는 일을 매년마다 했어요. 저 앞에서 낭독하고 있는 에스라의 그 율법을 이들은 난생 처음 들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선지자가 낭독해 주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가 올해 처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년마다 드려왔던 예배고 매년마다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들었던 똑같은 율법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런 예배에서 이런 회개와 가슴을 치는 통곡과 감동이 없었고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왜 유독 오늘은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찾는 뜨거운 은혜스러운 예배가 된 걸까?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예배인데 왜 유독 오늘 신년 예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감동의 도가니의 예배가 된 걸까? 도대체 지난번 예배와 지난번 율법과 오늘 예배와 오늘 말씀은 뭐가 다른 걸까? 그 이유는 그동안 똑같은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이전에 드렸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 지금 듣고 지금 자기들이 드렸던 예배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뭘 하나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너무 힘드니까 불평과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판하기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늘 나라가 남의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주권도 없고 뭔가 자유도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선지자가 읽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냥 오라고 하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어떤 기대나 소망도 없었고 그냥 순서에 의해서 습관처럼 율법을 누가 낭독하면 마치 소기의 경일듯이 그냥 누가 뭐 말씀을 읽나 보다, 누가 대표기도 하나 보다, 누가 앞에서 찬양하나 보다, 뭐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나 보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감동 없이 지금까지는 예배를 참석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는 그들에게 좀 달랐습니다. 왜? 얼마 전까지 패배주의에 놓여 있었고 우리는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셔,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 우리는 모든 게 다 훼손되고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없는 방해와 수없는 해방을 물리치고 그들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해놓고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느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우리 편이 되지 않는가?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우리의 간구를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패배주의와 불신앙에 놓여있던 그들이 자기들이 기적적으로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수없는 방해를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오늘 이 신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전까지는 별 감동이 없었던 그 말씀이 오늘따라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말씀이 그냥
예전처럼 습관처럼 들리고 의미 없이 들리고 속이의 경일듯이 들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서 내 귓가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오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별 감동 또는 사모함 이런 게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수없이 그동안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야기, 수없이 들었던 역사 이야기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그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생생하고 마치 영화의 필름이 앞에서 쫙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둘러싼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사실 설날도 신년 예배도 율법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작년과 재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도 똑같은 율법이고 그 설날 신년 예배도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드려요. 사실은 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예배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말씀은 동일하고 모이는 방법도 동일하고 말씀을 읽는 그 선지자도 똑같은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내 마음이 바뀌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감동이 있고 그 예배가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특별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뭔가 특별해지고 싶으십니까?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내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서 나는 특별한 존재로 살고 싶고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은 비로소 특별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특별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특별한 인생이고 싶으면 하나만 하면 돼요.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이걸 알면 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 SNS에 이런 이야기 하나 올라왔는데 읽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수면 내시경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근데 가족들이 함께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면 내시경을 받는 이분이 아저씨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가족들도 막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취를 하기 전에 장난스러운 말투로 부인에게 옆에 있는 그 보호자로 따라온 부인에게 장난스러운 말투 이렇게 말했대요. 사모님, 제가 남편분 마취할 동안에 혹시 남편분이 비상금을 어디다 감춰놨는지 내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사실은 장난스럽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부인이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정말 의사는 그 부인도 있는 상태에서 그 자기가 그 마취한 그 중년의 아저씨 환자를 놓고서 정말 장난스러운 말투로 그 마취가 되어가는 아저씨에게 유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치 아이 그 아저씨 아이인 것처럼 호칭을 아빠 그러면서, 아빠 지난번에 모아둔 비상금 어디다 뒀어? 그 비상금 나 좀 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취가 돼 있는 이 아저씨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취된 상태에서 이분이 대답하는 내용이 부인을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갔다는 거죠. 왜? 뭐라고 대답했길래? 아빠, 비상금 지난번에 감춰둔 거 있지요? 그거 나 줘. 그랬더니 이 마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거 안 돼. 그거 너 줄 수 없어. 왜? 그거 나 때문에 평생 고생한 우리 여보를 위해서 내가 3년 모은 건데 우리 여보를 위해서 내가 선물할 거야. 이걸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여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물해 줄 거야. 아주 여자분들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남자분들은 너무 불편해하시고. 근데 이 남편이 사실 예전에도 아내에게 사랑 표현도 자주 하는 남편이었대요. 그리고 예전에 아내에게 기념일이 되면 선물도 사주고 했던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남편이 해줬던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벤트나 많은 일들 속에 오늘처럼 감동적인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나를 진짜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아껴주는구나, 뭐 이런 걸 알았지만 그 무의식 속에서 내뱉는 그 남편의 마취 상태에서 우리 여보를 위해서 내가 3년 모은 건데 그건 너 주면 안 돼. 내가 우리 여보를 위해서 쓸 거야 라는 그 말에 아내가 내가 진짜로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진짜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이 아내가 그 병원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깨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죽일 만큼 잘해주지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거리를 헤매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헤매고 다닙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을까, 나를 인정해 주고 정말 나를 진심으로 대해 줄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도 감동하고 행복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확인할 때 사람은 그때 자기 인생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오늘 광장에 모여서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수없는 예배를 반복해 드렸지만 오늘따라 그 예배가 통쾌하고 자복하고 은혜의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찬양이 새롭게 고백되고 예배가 새롭게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특별한 인생은 돈, 쾌락, 인기,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 주를 시작할 때 어제와 똑같은 아침을 맞으실 겁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점심을 맞으실 겁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지루한 저녁이 반복될 겁니다.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러분이 일터로 향해야 하고 마지못해 일하고 마지못해 사람 만나는 일이 하나도 바뀜없이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와 다른,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내 마음 한 가지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찾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 앞엔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여러분 똑같은 아침, 반복되는 점심, 지루한 저녁,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특별한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시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나는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이야, 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가족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현 성도님이 인도하신 김선미 우리 성도님 예배 오셨는데 어디 계신지요?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면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다시 한번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과 하리 너의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과 하리 너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과 하리 너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내 인생, 누군가 사랑을 구걸하며 다닐 수밖에 없었던 헤매이던 인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셔서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도 그 채워진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바뀌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옆 사람한테 축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 마라나타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월요일입니다. 5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나올 테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피곤해도 한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그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한 달을 또 이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 주 안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예수여 내 인생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젊은이들에게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안 바뀌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만 변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는 내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의 조롱까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걸어도 밑바닥을 걸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 되기 원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따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 앞에서도 견디고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험과 조롱과 염려 앞에서도 주여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내 인생이 달라지며 내 삶이 달라지며 내 미래와 내 신앙이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금 용기 내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주의 사랑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찬양을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예배하는 지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통 은혜와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거룩한 수일을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사랑 우리 심령에서 식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나도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달라지지 않은 환경 앞에서도
활짝 웃으며 용기 내어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가게 하시고, 이 사랑을 세상에 우리의 일터로 가지고 가게 하셔서 나처럼 절망하고 사랑에 목말라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는 등불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저녁까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들은 편히 쉬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레위 지파로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또 다른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찬양과 말씀과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